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니 그로 말미암아 지혜를 누리는 대한민국과 인류가 되자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뭐라하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오늘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는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직관력.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지혜가 나오면 총명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지혜 뒤에는 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하는 것이죠. 직관력은. 근데 총명은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고 아는 거. 입어보지 않고 아는 거. 살아보지 않고 아는 거. 미래에 가보지 않고 미리 아는 것도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원리부터 창조하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사람 마음을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등등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 보증되겠다 할 때는 미래에 대한 투자죠. 투자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 관한 문제에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겁니다. 지도자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내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죠. 생물학적 지능은 육체의 지혜라는 뜻인데요. 모든 생물들에게 다 지혜가 있어서 현대 과학으로는 식물도 지혜가 있어서 자기들의 그 생존을 도모한다고 그래요. 환경에서. 그래서 천적을 발견하고 그것과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필요한 지능을 준 거예요. 지적 능력을 줬는데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이 이제 만물의 영장답게 지적 능력을 다른 생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만큼 크게 줬죠. 하지만 그거를 줬어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알아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지능 가지고는, 지적인 능력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비밀을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잠언서는 인간의 지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지혜 또는 육체의 지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천재로 태어난다든지 바보 천치로 태어난다든지 그건 자기 결정사항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뭐 의지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태교라든지 뭐 이런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태교가 잘 된 사람은 그만큼 효과를 본다고는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전자 조합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만들어진 지혜를 갖고 태어나요. 인간들은 이제 그 지혜가 미천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 기억 능력이 탁월하도록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사진 찍는 능력이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칠판에 써가면서 얘기한 거 영상으로 다 이렇게 그 사진 찍어 놓으면 지워지지 않는 영상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떠올리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소리까지 기억하는 이제 또 소리 기억 능력이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그 천재성을 갖고 나온 사람은 어려서부터 시험을 잘 치죠.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외워야 돼. 열심히 외워갖고 아무리 노력해도 10시간을 외워도 영상 기억력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비하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죠. 이런 불합리 속에서 인간은 이제 살아가는 거죠. 불공평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공평치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육적으로 타고날 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간이 이제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제 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시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고 하여튼 뭐 가지가지 특별한 거를 하나씩 갖고 나오면 그걸로 기반해서 이제 그 직업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뭐 자기 삶 부족함 없이 살아요. 사는데 인간 세계 속에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또는 재능으로 어떻게 이제 돈을 만들어 사느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초반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뭐 큰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그런 대로 이제 살아가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잠언서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자의 지혜, 창조자의 지혜가 없는 자는 이런 소리예요. 창조자의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받아 누리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엄마 뱃속에서는 불공평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뭐 엄마 뱃속에서 육체의 지능을 많이 가지고 나왔든지 전혀 바보로 나왔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육적인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 거를 구하면 하나님 주죠. 그건 공평한 거예요. 각자가 선택의지로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이 주어지죠. 예수의 얼굴빛이 주어지면 성령이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에게 성령이 그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와서 이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치게 하셔요. 사람도 사람을 그 과외 공부시키는데 성령께서 직접 인간을 가르치는 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라도요 금방 알아들어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 깨우치는 거죠. 모든 걸 깨우치죠. 깨우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깨우쳐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다가 성령께서 예수의 얼굴빛에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하는 소욕을 일으키죠. 생명은 욕심이잖아요. 욕구. 그래서 생명의 욕구가 나오는데 영적 생명력이 예수님이 주는 거죠. 성령이 영적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가지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서 예수를 얻어야겠다는 강력한 욕구가 일어나죠. 그걸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예수 고품 갈증을 얻으면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얻고 싶어갖고 달려가죠. 상삭병 걸리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예수가 하나님 지혜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분량이죠. 그가 그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키로수로 비율할까요? 1000kg 얻으면 1000kg 얻은 만큼 누리는 거고, 억키로 얻으면 억키로 얻은 만큼 누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면 다 그렇게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의 가치를 알아봐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하죠. 어마어마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지식을 누릴 수가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명철을 누릴 수가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다 합해서 이제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능력,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찬송의 옷인데요. 그래서 이 가치, 예수한테 영원히 찬송하게 하는 찬송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의 가치를 성령께서 깨우치는 거죠. 그러면 영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로 해서 달려가죠. 많은 직업군 중에 이제 매니아가 있어요. 뭐 먹고 살기에 어쩔 수 없이 종사하는 직업도 있지만요. 자기가 좋아서 그 분야를 이제 파고들다가 직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매니아처럼 달려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인간적 열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얼굴빛과 그 다음에 성령 각성을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이 바로 먼저 믿는 교회나 또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끌어온 다음에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무개에게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지. 그렇게 해갖고 성령 각성이 그에게 주어지면 예수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죠. 사람들 눈에 예수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국민이 5천만 명 속에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 눈이 열려갖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무이신 구원주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얻어야만 구원받고 그분을 얻어야만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부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탈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갑자기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하게 달려가는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하고 이게 부딪히기 전까지는 각자가 그냥 열독하는 것이 있고 매니아처럼 막 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인생 던져서 탐독하고 탐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딱 스톱해버리고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싶으면 예수 알고 싶어서 더 그냥 매달리게 되고 알면 알수록 갖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죠.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 배고픔이에요.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면 상사병처럼 합니다. 병들 정도로 예수 고품 갈증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 의지를 주었는데 상사병들 정도로 예수를 선택하면은 당연히 주시죠. 배고프고 목말라서 막 괴로워할 정도면 이미 선택을 분명히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이제
갈망한 만큼,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진 만큼 예수님이 공급이 되죠. 그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고 창조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그분을 얻으면 그분이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와 연결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몸이에요. 지혜하고 연결된 몸이에요. 그 지혜에게 길들여진 몸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자는 미래는 짓거리 한다 그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데 미래 투자를 잘못한다 이거예요. 미래 투자를 잘하려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 투자. 시간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기업회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또 만세와 만대를 명령을 하셔서 모든 것을 그 전 지구를 경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시간표를 다 그 결정하시는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서로가 말씀하시니까 서로가 의논하셔가지고 시간표를 정하시겠죠. 시간표를 정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 시간표를 예수 안에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인류의 미래를 시간 단위로 아시죠. 시간표를 정하신 분이고 또 그렇게 또 주관하시는 분이고 성경을 또 내셨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또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로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투자한 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다 미리 내다보는 거죠. 모든 지도자는 미래 투자로 이제 국민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투자가 잘못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고 미래 투자가 잘 되면 그 나라는 번성하는 건데요. 미래를 읽어내는 힘이 중요하죠. 요즘에는 이제 미래를 AI 인공지능으로 읽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통계학, 예측학, 뭐 온갖 거 다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로 이제 계산을 해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광범위한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미래를 이제 예측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컴퓨터의 그 미래 예측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의지해갖고 주식 투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삶이 미래 예측에 관한 문제를 참 사람들은 굉장히 중시 여겨요.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래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장래의 소망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통치는 우리 인간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하나님 혼자 꾸려가시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그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고. 인간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원인자가 되시는 거죠. 인간을 움직여서 원인자가 되면 그 원인자가 하나하나 모아져서 복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그 사람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그런 손길이 많은 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75억이면 적어도 이제 3분의 1 정도라도 그러면 한 2, 30억 되죠. 30억을 예수님께서 길들여서 그 손으로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면 30억의 손길이 복된 미래를 만드니까 그것이 모아지면 인간에게 굉장한 복된 미래가 제공되겠죠. 뭐와 같으냐면요. 이 사과나무가 자라면 거기서 사과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따먹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된 미래를 제공해주는 손길이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 손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손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 구현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통해서 그 영광을 구현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을 복된 미래를 꾸려나가자는 거예요. 복된 미래를 꾸려나가자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재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이제 속아서 선택했던 어쨌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끼친 악은 손해는 말로 못하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앞세워 놓고 뒤에서 헤쳐먹는 인간들이 또 있잖아요. 낄낄거리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선만 내놓죠. 하나님의 아까페 선만 내놔요. 지혜선이나 아까페 선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하나님 지혜로 행해요. 하나님 지혜는 아까페로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 바깥에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거든요.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고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그 속에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거짓말이 거기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죠. 하나님 지혜는 모든 걸 읽어내는 능력이죠. 당신 자신을 읽어내기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을 다 읽어내는 분인데요. 그분은 피조물론에는 잡히질 않죠. 피조물은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피조물은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읽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오는 미래가 아니고요. AI,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미래가 아니고요. 또는 인간의 예측 통계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 만들어진 천사들 또는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들에게서 그것들이 읽어내는 미래를 우리가 관계하는 게 아니죠. 그것들은 다 쫓아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운전하셔서 인간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능력, 미래, 예측 능력이죠.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읽어내는, 미래를 또는 주관하시는 예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이런 말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을, 미래를 알아내는 능력을, 미래를 아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연결돼가지고,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눈빛을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미래를 읽어내면, 예수의 눈으로 미래를 읽어내면 예수의 눈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그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읽어내서 예수의 눈으로 진단하고 예수의 눈으로 처방해서 예수의 눈이 찾아주는 처방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길들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대로 준비해가지고 미래의 재앙을 이기게 해주세요. 미래를 관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행정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행정부가 100만 공무원이 이러는데, 이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다 창조자의 눈빛으로 미래를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읽어서 그 미래 읽어나는 그 내용이 전체를 읽어내면 좋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의 공무원은 그 부서 것만 읽어낸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 100만 명이라고 그러면 100만 명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섬기는 전반의 눈을 그 공무원, 말단 공무원서부터 대통령까지 똑같이 공유를 한다면, 모든 거를 다 같이 공유하여 읽어낼 수 있다면, 그건 참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각 그 분야마다 전문화가 돼갖고 이 분야와 저 분야가 서로 연결이 안 되면, 한쪽 분야는 똑똑하지만 한쪽 분야에서는 바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보들이
서로가 서로의 전문 영역을 알아내지를 못하니까 서로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지혜로 전체가 다 같이 알아낼 수 있는, 그게 지체 개념이에요. 인간의 머리와 이 발끝까지 온몸이, 머리가 알고 있는 걸 온몸이 세포 하나까지도 다 서로가 공유를 하잖아요. 다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니까 하나처럼 움직이죠. 이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100만의 공무원이라 그러면 100만의 공무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똑같이 읽어내고 미래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다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진단 처방을 받고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예수 앞에 기도하여서 예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길들여져서 연습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하루하루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복된 미래를 하루하루 해결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계셔서 인간과 함께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만이 선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면 이건 뭐 어떤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이제 각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분량만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에게 길들여져서 동일 시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보좌에서 만유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눈으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동북아를 내려다보고 또 그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렇게 통척이라고 하나요? 그래갖고 전부 읽어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단, 처방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간다면 그러면 그러지 못한 인간의 나라들은 따라올 수가 없지요. 그거를 어떻게 따라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명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인간 진흙으로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부정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덮치면 갑자기 그 혜택을 본 사람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에 그 부딪힌 사람들은 다 깨어나죠. 다 깨어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죠. 예수 고품 갈증 갖고 이제 예수 얻으려고 달려간 사람들은 또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는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통제 고품 갈증. 길들여지는 갈증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전반적인 거를 예수님의 눈으로 똑같이 보고
똑같이 진단을 내리고 똑같은 처방을 가져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하나같이 그 문제를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얘기냐면요,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일을 하느라고 다른 거 못하고, 또 뭐 보건복지부 일을 하다가 국방부 일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 전체가 나라에 필요한 모든 걸 동시에 다 하니까 동시에 10가지든 20가지든 100가지든 국가에게 필요한 시급한 문제를 같이 국민 전체가 합심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까지 다 합쳐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함께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집에서는 아빠고 부모가 계시면 자식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자녀가 둘이면 두 자녀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가 동시에 그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 또 나와서 그 사람이 회사에서 또 뭐 이제 상무면 상무로서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아니라 또 무슨 또 해외 출장을 가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예수님의 눈빛을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건요, 이렇다면 이제 인간 어떤 김일성이면 김일성한테 갇혀서 그 독재, 그 사람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김일성이죠. 인간이죠.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는 마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존재를 만유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만물이 우주가 뭐 다중우주냐 뭐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만물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별빛들은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이제 도착한 것이죠. 그죠? 그게 100억 년 후에 거기서 출발할 때 100억 년 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쯤은 100억 년이 흘러갔으니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그 넓은 이 물질계의 세계뿐이 아니라 영계가 또 있다고 그래요. 영계가 어마어마하게 이 물질계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그 안에 또 충만수가 있겠죠.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는 전능자 여호와거든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그 사람들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분량이 있지 않겠어요?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량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이제 우리나라 숫자가 남은 3천만, 북한 1,000만이면 4천만이죠. 4천만이 하나님의 눈빛으로 미래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빛으로 미래를 이겨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으로 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뭐 무너지고 힘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서 복된 미래를 만드는 것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거죠. 김일성, 김정은, 시진핑 독재자들은 꼴랑 인간이 주제에 그 행정 조직 믿고 까부는 것들이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처럼 행동하지만 신이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받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얻으려고 무진장 달려간다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죠. 그래서 미래를 읽어내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런 소리예요. 오늘 말씀은 미래를 읽어내는데 장래를 읽어내는데 지혜 없는 자는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이웃 앞에서 자기가 보증 서주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내일날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가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듯이 말을 하면 안 되죠.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우리 미래를 결정질 수 없어요. 결정은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저렇게 천년만년 할 것 같아도요.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제 보니까 중국도 갑자기 이제 무너져서 쪼개질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삶이든지 다 끝이 있는 거잖아요. 끝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건요, 이 성품, 인간의 성품이라는 건요, 어디 화장실을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고요. 급할 때는 가모니스를 하고 해결되고 나면 싹 돌아서는 인간이에요. 배은망덕하기도 잘하고요. 부패한 거예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미래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오케스트라를 보면 지휘자 하나 바꾸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은 건 보여져요. 그러나 그게 항상성으로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거기 단원 중에 하나가 갑자기 폐암 걸려 죽는다든지 또 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좋은 사람 못 구하면 그게 또 유지가 되기 어렵죠. 모든 게 갖춰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경영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필요를 충원시키는 준비를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면은 사람이 그 일을 하려면 기술을 가질 때까지, 능력을 가질 때까지 30년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30년 전에 그 일을 내다보시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준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미래를 보시는 그 안목에서 미리미리 다 준비되셔요. 그거를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비묘한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직자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가일당은 자기 정권 하나만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 유지해갖고 김정은이 종노릇, 개노릇하고 그 정권 유지해갖고 시진핑이 개노릇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개노릇하고 김정은이 개노릇을 하더라도 권력만 잡으면 되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 자기 편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편들에게 무한히 헤쳐먹도록 니들 도둑질에 쳐먹어도 좋으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 빨대 꽂아놓고 니들 헤쳐먹어도 좋으니까 곳곳에서 내 권력의 기반은 틀림없이 해줘라.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니까 저들에게는 뭐 오직 노리는 건 권력의 미래밖에 없죠. 수단방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는 길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들이 가는 길인데, 만약에 지구의 주인이 없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없다면 저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인이 계시면 주인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거죠. 우리 삶의 역사를 보면 순리가 얻은 것이 없는 빛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문가일당 이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동트는 여명의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그 여명의 시대는 예수의 시대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깝게 선을 이루는 국민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묵은 것을 버려야죠. 썩은 것을, 부패한 것을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빨리 꿰뚫어 보고 거기에 손발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지혜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우리 국민들이 받으면 예수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을 따라서 처방을 따라서 근신이니까 하나처럼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면 전능자가 개입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능자가 개입을 하셔갖고 인간들 속에 그 얼굴빛 성령 각성만 주시면 다 돼요. 그래갖고 동시에 3천만 명, 북한 1,000만, 4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길들여져갖고 예수의 눈의 저울과 잣대와 기준과 추로, 예수의 저울과 추로, 예수의 잣대로, 예수의 기준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동일한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진단, 동일한 처방, 동일한 치료의 그 방법도 하나가 돼야죠. 그래갖고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이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사이비 김일성 교회에 눌렸던
한반도가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죠. 인간이 창조주한테로 돌아가는 게 자유죠. 인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죄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죄성에서 자유를 받도록 하나님 성질로 살면 바로 그게 자유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유가 대한민국을 덮여야 되죠. 그것이 우리 예수나라 TV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강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날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어떤 사람은 저녁 따뜻하게 드시고 눕자마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골골 90세, 오늘 꼭 죽을 것 같은데 90살까지 살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데요. 그분이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전자통신이 발전된 시대가 없죠. 지금처럼 거리관념이 미국도 앞으로 뉴욕도 4시간이면 가는 비행기가 생긴다는데, 아침에 새벽 비행기 타고 가서, 이게 아침 4시에, 새벽 4시에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 뉴욕 가면 8시에 도착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간을 8시겠지만. 그럼 거기서 일 보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밤 비행기 타고 오면, 하루 생활권이죠. 그럼 이제 브라질 같은 거, 남미 같은 거는 좀 8시간 타고 가보면 되겠죠. 평소에 24시간 가던 거를 8시간이면 얼마나 단축된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타고 가서 8시간 긴 거 아니죠. 긴 게 아니죠. 여기서 LA 가는 것도 12시간이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하루 시간 또는 하루 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동시에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가 동시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구원하시는 힘이 약하단 몰라도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힘이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만유를 창조한 것을 보면은 힘이 무한히 차고 넘치죠. 나는 그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인간 75억 인구에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구원의 도리를 전해서, 그래도 지들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주님께서 대시하는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당수가 예수의 궁일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시대를 연다면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겠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거를 대추수기라고 한대요. 대추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 속에 큰 구원을 주시는 거죠. 대규모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시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를 제일 먼저 앞서서 하자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는 숫자가 남한이 3천, 북한 1,000만이어서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이런 관계성으로 우리가 길들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은 숫자들이 많아지면 주님께서 지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금방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뜻을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인류가 하나님 지혜로 각성되는 거죠. 각성의 순서는 예수로 가는 거고요. 예수와 연결이 되면 바로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런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요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을 열두로 우리 마음을 쏟아야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만유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를 경영하시고, 그러니까 지구를 왜 만들었느냐, 인간을 왜 만들었냐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갖 피조물에게 속아서 거짓말했었거든요. 근데 창조자가 예수이신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죠. 그분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을 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초능력자가 되면은 정복력에 막 불태우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 거 삼는 그런 마귀 세력을 표방하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마귀 목표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초능력자가 되는 건데 그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그 초능력을 이웃을 구원하고 구조하고 구출하고 구명하고 구제하고 구휼하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혁신, 협박, 개혁, 개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선을 이루고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미래를 읽어보는 눈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지혜를 가진 행동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들은 없는 행동을 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트럼프가 부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실수가 많죠. 허물이 많죠. 그러나 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을 찬양하고 찬송하자 이거죠. 오늘도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까지도 예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달라.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